어느 나라나 어느 족속에도 다 미신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학교 공부보다는 미신을 먼저 배우게 됩니다. 예수 믿는 어떤 할머니는 손자가 배가 아프다고 이러니까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배에다가 빨간 십자가를 붙이는 할머니도 있습니다. 또 불자들은 보면 해가 뜨면 해 뜨는 방향을 향해서 계속 절을 하고, 또 이렇게 그 부처상이 있는 곳을 향해서 길 가다가도 계속 절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에 교회에 남녀 청년이 있었는데 서로가 좋아서 결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양가 부모님들이 이 처녀 총각 모르게 몰래 사주를 보니까 이 사주가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가 부모님들이 막 펄펄 뛰면서 결혼하면 안 된다고 반대를 하는 바람에 이 청년들이 결혼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이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저 사주가 안 맞는다고 저렇게 반대를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결혼을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막 밀어붙여야 됩니까? 그렇게 상담을 했습니다. 오늘 같은 이런 시대에 서로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게 해야지, 이런 시대에도 사주를 본다니까요. 사주. 그래서 청년들에게 조금만 더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서 부모님이 좀 속이 탈 때까지 조금 기다리면서 우리 결혼 안 한다, 우리 그냥 이대로 늙어 죽을 거다, 설설 이런 말 하면서 부모님 애간장을 태우면은 하라고 할 거다. 그랬더니 그 청년들이 이제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 이제 결혼 안 한다, 사주 안 맞으니까 막 결혼이고 막 나발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한다. 그랬더니 이제 진짜 한 6개월 지나고 뭐 한 1년 가까이 되니까 부모님이 막 속이 타가지고 사주고 뭐고 막 해라고 막 이래가지고 결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서울에서는 몰랐는데 대구에 오니까 이 길일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길일. 그래서 이 길일이 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물론이고 예수 믿는 사람도 그날에 결혼하려고 예식장이 막 빡빡하다는 겁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결혼 스케줄이 막 꽉 차 있을 정도로. 그리고 시내를 보니까 그 길일날 이사를 하면 좋다 이래가지고 막 이사 나르는 트럭이 막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과학의 시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 그건 또 그거고 길일은 또 길일로 또 결혼을 하려고 하고 이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런 것을 보면 이 미신이라는 것이 굉장히 깊이 뿌리 박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 일본에 남묘혈양개교가 막 퍼졌습니다. 남묘혈양개교라는 것은 그냥 남묘혈양개교 그것만 자꾸 외우면 부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동네마다 막 맷집에서만 남묘혈양개교 막 하면서 막 그 소리 지르고 이랬는데 요즘은 그것이 이제 다 없어졌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이 참 특이한 것이 뭔가 하면 결혼할 때는 기독교식으로도 하고 또 뭐 젊은 사람들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근데 장례식은 반드시 불교식으로 합니다. 중이 와가지고 목탁을 두드리면서 그러면서 장례식을 하는 겁니다. 참 희한하죠. 결혼식을 기독교식으로 했으면 장례식도 기독교식으로 해야 되는데
장례식은 또 불교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집집마다 다 작은 사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밥 먹으면서 막 이렇게 손을 모아가지고 뭐라 하면서 먹는데, 그게 이제 그 귀신인데 신고하는 겁니다. 밥을 먹는다고, 밥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또 밖에서 돌아오면 또 뭐라고 합니다. 뭐라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귀신인데 자기가 돌아왔다고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이 참 기독교가 전파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 사당들부터 때리 부숴야 되는데, 일본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이 귀신이 굉장히 뿌리 깊게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인하고 절에 가면 그 절 입구에 이렇게 향을 피웁니다. 그러면 서로 막 연기를 씌워주는 겁니다. 연기를. 남자는 여자를 연기 씌워주고, 여자는 남자인데 연기를 씌워주고, 그게 뭐 연기 많이 맞고 질식이라 그게 아닙니다. 이게 악귀를 쫓는 그 의식인 것입니다. 미국에 가면 이 할로윈 데이가 대단합니다. 어른이나 어린아이나 전부 가장행렬을 해가지고 뭐 해골 바가지 옷을 입기도 하고, 또 막 그 아이들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캔디를 달라고 해가지고 캔디를 받아가기도 하고 이러는데, 저는 이 할로윈 데이가 뭔지 몰랐어요. 할로윈 데이는 다 옷을 그 이상한 옷으로 다 갈아입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할로윈 데이는 그 땅속에 있는 귀신이 이제 올라와가지고 막 축제를 하는 것이 이제 할로윈 데이인 것입니다. 뭐 사람들이 1년 내내 몸이 건조하다가 하루라도 뭐 그런 가장 무도회 같은 거 하는 것은 뭐 재미있기는 하지만 재미로 하는 겁니다. 사실은 재미로 하는 거지만, 이 할로윈 데이가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 지금 한국 이태원에서도 할로윈 데이 되면 막 한국 사람들이 또 뭘 안다고 또 막 이상한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막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 보면 그 정월 대보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볕단이나 소나무를 막 크게 쌓아놓고 거기에 이제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이제 돌면서 싹 빌면서 이제 복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할머니가 저를 이제 데리고 갔습니다. 데리고 가가지고 같이 돌자 이랬는데, 제가 누굽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까? 저는 안 돌았어요. 할머니는 막 돌면서 막 싹싹싹싹 빌고 이러는데, 좀 빌긴 빌어야 돼요. 그 사람들 다 잘못을 많이 했기 때문에 빌긴 빌어야 되지만은, 교회다 나는 안 빕니다. 지금 그냥 구경하면서 불 쬐면서 저 사람들 왜 저런 식으로 하나. 그리고 이제 부산 사람들의 그 미신은 어디서 나타나는가 하면 달맞이 하는 데서 나옵니다. 달맞이 고개가 있습니다. 근데 막 사람들이 얼마나 몰려오는지, 제가 어렸을 때 진짜 빡빡하게 몰려와가지고 달맞이 고개는 올라가지도 못합니다. 그냥 해운대 바닷가에 사람들이 막 들어서가지고 달이 떠오르면 뭐 자기 소원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소원을 이야기하고 막 이러는 것 같은데, 부산 사람들의 이 미신도 그 달맞이 고개에 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빈틈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해운대로, 또 해운대에서 기장 넘어가는 쪽이 이 달맞이 고개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지 모릅니다. 소원 성취하려고요. 이 한의학이라고 이러면은 한국에서 중국 중의학하고 다릅니다. 한국에서 개발된 이런 치료법인데, 거기 그 공부하다 보면은 주역도 또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주역. 그렇지 않은 한의사들은 아마 그 주역 그건 안 할 것 같아요.
주역은 이 점치는 이런 거하고 관계되는 것인데, 왜 한의학도 깊이 들어가면 주역을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한 번은 교회 어떤 자매가 이 한국 드라마를 전공하려고 박사 논문을 쓰려고 이제 그 준비를 하다 보니까 한국 드라마의 그 원조가 뭔가 하면 굿인 겁니다. 굿. 굿에서부터 이제 이게 탈춤으로 내려오게 되고, 이제 탈춤에서 현대, 옛날에 보면 귀신 쫓아내는 거, 귀신 쫓아내는 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드라마가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탈춤으로 오고 이제 현대 드라마로 이제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전설 따라 삼천리 이런 거 다 전부 이게 전부 드라마죠. 전설 따라 삼천리 드라마죠. 꼬리 7개 달린 여우, 이게 다 드라마, 한국 드라마인 겁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저희한테 물었습니다. 자기가 이거를 박사 논문을 쓰는 것이 옳은지 틀렸는지 저희한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크리스찬 자매가 어떻게 그 굿을 연구해가지고 박사를 받을 수 있느냐, 차라리 박사를 때려치우지, 논문을 좀 바꾸라고, 논문을 바꾸고 그 굿을 연구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 자매는 제 말을 듣고 그 논문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현대 드라마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박사 받는데 한 2년이 더 걸렸어요. 근데 박사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떳떳하게 박사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도 구약 성경만 가르쳤더라면 저렇게 많이 죽고 나라 뺏기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은 다 사람들을 올가매고 말 잘 듣게 하기 위해서 미시나, 탈무드, 그리고 금식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인 날, 예루살렘이 함락된 날, 포로로 붙들려간 날, 이걸 다 날짜를 뽑아내가지고 전부 금식을 하고 이러니까 결국은 유대교가 미신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미신으로 변하니까 사람들이 더 두려워하는 겁니다. 더 두려워하고 더 추종하고 벌 받을까 싶어가지고 더 사람들이 설설 끼는데, 결국 그게 유대인들의 그 모든 비극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뭣도 모르고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 방식, 유대인 중에서 노벨상 탄 사람이 몇 명이, 노벨상 그게 뭔데 그래? 그걸 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유대인 교육 방식을 가르쳐주고 배우고 이러는데, 크리스찬이 왜 유대인 방식을 배우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교회 장로들도 그러고 목사들도 그러고 이러는데 다 정신 나간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첫 번째로 보면 세상에 그 초등학문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아이들은 보면 그 소학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소학은 예절에 대한 것이죠. 저희 그 16대 할아버지 별명이 소학 도상가 그렇습니다. 이분은 대학을 안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대학을 가르치면 이 인간도 안 된 것들이 너무 잘난 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분이 가르친 것이 소학이었습니다. 소학. 기본 예절 같은 거, 기본 예절을 배우고 인간의 됨됨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좀 크면은 양반 자녀들은 논어 같은 걸 배우고 나중에는 이제 대학도 배우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거하고 별개로 또 미신을 우리는 먼저 배우게 됩니다. 그 미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생활 습관에서 나온 것인데, 어른들이 이제 보기 싫은 것은 거기에 이제 귀신과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귀신이 붙는다. 문지방에 앉으면
엉덩이에 귀신이 붙는다, 뭐 그런 것들이 쥐를 보면은 침을 뱉고 뛰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많았습니다. 우리는 또 그 시킨 대로 다 했죠, 어렸을 때. 이제 그런 것 중에서 이제 발달된 게 뭔가 하면 관상입니다. 관상. 관상. 지금도 관상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관상. 관상을 보니까 저 사람의 운명은 코로나로 죽을 관상이다, 뭐 이렇다든지. 또 집을 지을 때나 무덤을 만들 때는 방향이나 이런 것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지관이라고 부릅니다. 지관. 근데 어느 정도는 좀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집을 막 아주 이상하게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향을 뭐 북향으로 짓는다든지 서향으로 짓는다든지. 근데 그러면 이제 남향으로 지어야 된다, 그래야 복을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집 방향을 정해준다든지. 또 무덤이 보면은 뭐 안에서 물이 나오고 이러면 시체가 안 썩거든요. 그러니까 좀 건조한 데라든지 좀 양지 바른 이런 쪽으로, 또 방향도 좌청룡 우백호, 좌청룡 우백호 이래가지고 그 지관이라는 사람이 나서가지고 무덤 그 관의 방향을 정해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학교 공부하고 달리 풍수지리, 또 관상, 또 뭐 토정비결 이런 걸 또 따로 배우는 것입니다. 믿기는 급하면 그쪽을 믿어요. 토정비결을 믿고 풍수지리를 믿는 것입니다. 근데 전에 서울대 지리과의 교수 중에서 풍수지리를 전공한 사람이 교수로 있었습니다. 제가 참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서울대 지리과에 풍수지리를 전공한 사람이 교수를 할 수 있느냐. 그래 이제 보니까, 이력을 보니까 공부를 잘했어요. 경기고등학교 나오고 서울대 지리과 나오고 박사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그 사람은 일반 지리를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고 풍수지리를 가르치는 사람인 겁니다. 이 사람이 다른 교수들하고 의견이 맞을 수가 없죠. 풍수지리를 믿는 사람하고 지리를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사람하고 맞을 수가 없죠. 그래서 갈등이 굉장히 심해져서 오래 못했습니다. 한 1년인가 2, 3년 하다가 결국 그 사람은 서울대 교수 사표 내고 풍수지리만 전문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풍수지리를 전문적으로 하면서 인기가 더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풍수지리를 좋아하지 지리학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 신문에서도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뭔가 하면 오늘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운세. 그 어떤 사람이 그 오늘의 운세를 적는 사람이 그걸 안 적으니까 신문 부수가 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사에서 또 막 사정 해가지고 오늘의 운세, 뭐 그래서 양띠는 올해 이 어디 길 건너는 걸 조심하고, 호랑이띠는 고양이를 조심하고, 이런 신문이 또 막 팔리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오늘의 운세가 영원히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 죽어버렸어요. 그 자신의 운세를 몰란 거예요. 자기가 언제 죽는지 모르고 그러다가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의 운세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컴퓨터가 어쩌니, 스마트폰이 어쩌니, 막 스마트폰으로 막 음식 신청하고 막 이래 해도 중요한 것은 풍수지리고 관상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오늘의 운세, 이런 것을 더 믿는 것입니다. 저는 깜짝 놀란 것이 뭔가 하면 아주 아름다운 아가씨가 미니스커트를 입고 점치는 할배 앞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자기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냐고.
아니 어떻게 되긴 어떻게 돼요? 그 할배가 자기 그걸 안다면 그 앉아 있겠습니까? 그 추운데. 근데 그 참 아이러니예요. 미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에 바로 이런 미신이 들어온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었으면 됐지, 왜 미신을 또 믿느냐? 미신 때려치워라. 골로새 교회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기 이제 철학이란 말이 나오고 또 전통이란 말이 나오고 초등학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그리스에서는 아주 그 유명한 것이 신화입니다. 신화. 그 지금도 이 교수들이 이야기하면서 막 그리스 신화 같은 거 막 이야기하면은 저 사람은 뭐 아는 사람이다. 그리스 신화가 전부 이 엉터리 이야기들인데 그리스 신화를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막 눈을 반짝이면서 들으면서 굉장히 그 지성적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 신화가 이게 먼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철학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희극이 있고 비극이 있는데 비극이 이제 주류를 이룬. 원래는 호모의 그 일리어드와 오디세이가 오랫동안 지배를 했습니다. 이 호모의 사고 방식은 정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싸워서 이기는 거, 복수하는 것이 정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막 전부 복수입니다. 복수. 복수. 근데 이제 나중에 그 어떤 여자 시인이 나와가지고 자연의 아름다움, 남녀 사랑을 이제 노래하다가 그 레스보 섬인데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레즈비언이 나왔다고 봅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비극이 많이 나가 비극 가지고 뭐 경쟁을 하기도 하고 뭐 비극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비극이 이제 그리스 사람들의 이제 정신 구조 속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우주론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주는 물로 만들어졌느냐, 불로 만들어졌느냐, 뭐 원자로 만들어졌느냐, 하늘에 있는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인간의 도덕으로 끌어내린 사람이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우주가 뭐로 되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간이 도덕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는 완전히 그 관점이 틀린 사람이죠. 근데 이 철학이라 하는 것이 요즘도 보면은 뭐 철학관 있지 않습니까? 철학관이 그 뭐 하는 데입니까? 그 철학을 공부한다고 해서 그 들어가면 안 돼요. 그 점치는 데입니다. 점치는 데. 그것도 엉터리 점치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이 철학이 이제 변질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변질이 됩니까? 그리스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오르클, 신탁을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신탁. 그 신이 하는 말을 거기에 있는 여사제들이 받습니다. 여사제들은 다 처녀들입니다. 근데 워낙 모르는 소리로 하기 때문에 남자들 중에서 거기 통역을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일 효과 있는 신탁이 어딘가 하면 델로스 신전입니다. 델로스 신전에 가서 그 신의 뜻을 물으면 틀림없다. 그래서 뭐 페르시아하고 아테네하고 전쟁할 때 어떻게 하면 이기겠느냐, 그 전부 델로스 신전에 묻는 것이고, 그리고 이 그리스하고 전쟁할 때도 그것도 델로스 신전에 가서 묻습니다. 딸을 제물로 바치라. 그래서 아가멤논이 자기 딸을 죽여가지고 불에 태웁니다.
나중에 전쟁에 결국은 이기죠. 10년 끌었다가 이겨서 돌아오는데 부인이 목욕탕에서 남편을 죽여버립니다. 어떻게 네 마음대로 내 딸을 죽일 수 있느냐? 델로스가 뭐라고 말했든지 간에. 그래서 그때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델로스 신전에 있는 그 무녀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게 신의 뜻입니다. 신의 음성이고, 그리고 성경은 그냥 성경인 겁니다. 성경, 복음은 그때는 책으로 엮어지지도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이런 델로스의 신전의 신의 음성보다도 훨씬 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거기서 그리스 사람들은 이 디오니소스 종교를 발달시켰는데, 디오니소스 종교는 뭔가 하면 포도주를 밟을 때 취하지 않습니까? 남자나 여자나 다 술 취해 그냥 돌아다니면서 난동을 부리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사람을 다치게 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이 디오니소스 이 종교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게 팔레스타인으로 넘어오면 이제 바알 종교가 되고 아스다로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초등학교를 다니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초등학문은 뭘 말하는가 하면 미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배우는 그 미신을 못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장로님들이 뭘 하는 겁니까? 그런 미신적인 행동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미신적인 행동을 교인들에게 이렇게 보고 미신적인 행동을 하면 못하게 하고, 어린이들도 미신적인 행동을 하면 못하게 하고. 요즘 보면 데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빼빼로데이, 수능 100일 전 100일주, 그걸 이제 장로님들이 못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학생들인데, 야, 100일주가 뭐냐? 100일주가 지금 맨정신으로 공부를 해도 시원찮은데 왜 술 마시냐? 고3이 고3 재수생이 술 마시냐? 발렌타인데이가 뭐냐? 사탕이냐? 초콜릿이냐? 다 압수해가지고 장로님 드시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보면 저 띠를 이야기합니다. 띠를, 말띠, 여자들 말띠, 내 위에 여자들이 말띠거든요. 근데 보통 말이 아니고 백말띠라. 그러니까 전부 사람들이 뭐라는가 하면 제 위에 있는 54년생 54년생 여자들은 팔자가 사납다. 왜냐하면 백말띠이기 때문에. 근데 그 54년 여자들이 잘 살아요. 백말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생활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여자들 58 개띠입니다. 개띠. 58년도에 막 개를 얼마나, 개가 아니죠, 개띠를 얼마나 많이 낳았는지, 다 똑똑한 사람 다 58 개띠입니다. 58 개띠. 생활력도 강하고, 남편 말 안 들으면 막 물어버리고, 돈 있으면 막 물고 집에 들어오고, 생활력도 강하고, 교회 봉사도 막 충성되게 하고. 사실은 뭐 개띠라서 그렇겠습니까? 믿음이 좋으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우연히 우리 교회도 58 개띠가 많아요. 그래서 개띠를 욕하면 안 됩니다. 개를 욕하면 안 돼요. 개를 욕하면 안 돼요. 개님 이렇게 해야지, 개새끼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그 욕을 얻어먹게 됩니다. 58 개띠. 근데 이제 개띠도 늙었어요. 60이 넘어가지고 힘이 없습니다. 나는 그 잔나비띠가, 잔나비가 뭔지 몰랐어요. 그 잔나비가 뭐냐 이러니까 원숭이라는 거예요. 원숭이. 잔나비띠는 재주가 많다. 또 쥐띠가 있습니다. 쥐띠는 뭐냐? 쪼잔하다. 남자가 쪼잔하다. 쥐새끼같이. 뭐 서양에는 뭐 정갈자리, 황소자리, 뭐 카시오피아 자리, 이런데 무슨 특징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양하고 서양하고 만나면 띠가 안 맞아요. 띠가. 우리는 한 해 양띠, 돼지띠 이런데 저는 한 달마다 카시오페이아 자리, 정갈 자리 이렇게 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오늘도 이 학자들이 플라톤의 국가론 정도는 읽어야 참 저 사람 지성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소크라테스의 그 변명이 잘 됐어요. 굉장히 잘 됐어요. 소크라테스의 변명, 마지막 동미나리 마시고 죽기 전에 한 변론이 굉장히 뛰어난 변론입니다. 플라톤의 국가론 이런 것들 참 굉장히 훌륭한 글들이죠. 그런 걸 이제 신문에서도 서론에서 플라톤의 국가론에 의하며 이러면 사람들이 이 칼럼 쓴 사람은 지식이 있구나. 소크라테스 변명에 의하면 이러면 이 사람은 지식이 있구나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동양 걸 인용하는 것은 거의 사람들이 잘 감동을 안 받아요. 왜냐하면 막 익숙하기도 하지만 동양인이 동양의 그 옛날에 그 사기라고 하는 것이 사마천의 사기라는 것이 엄청난 자료인데 많이 들어서 알고 있고 이러니까 그런 거 인용해 가지고는 설교가 잘 안 돼요. 설교에서 사마천의 사기를 인용하려면 다 빼시기 바랍니다. 교인들이 잘 안 받아들입니다. 동양적인 예화는 잘 안 받아들여요. 근데 이제 그 그리스 철학하고 기독교를 이제 매칭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로고스입니다. 요한복음의 로고스, 플라톤 철학의 로고스, 이게 같다는 거예요. 같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의 로고스는 말씀이지만 이분은 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그리스의 로고스는 인격이 없어요. 인격이 없고 그냥 진리입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진리입니다. 근데 헬라 말로 같은 로고스니까 그걸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의 어떤 학자가 막 요한복음을 막 강의를 전부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요한복음을 성경을 모르고 강의를 하니까 이 로고스하고 저 로고스하고 같다고 막 이야기하면서 그리스 철학이 들어왔다고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읽어보면서 이런 걸 왜 책으로 만들어내냐, 종이가 아깝단 말이죠. 왜 이런 걸 책으로 만들어내냐. 잠언에는 지혜가 나오지 않습니까? 태초에 나 지혜가 있었으며. 근데 이 그리스 사람들은 이데아를 생각합니다. 이데아라는 절대적인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나오는 지혜하고 이데아가 이게 같은 것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현대에 와서는 이제 칼 바르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칼 바르트 전에는 전부 기독교가 자유주의였습니다. 자유주의. 성경을 읽지를 안 해요. 성경을 읽지를 않고 그냥 자유주의입니다. 자유주의. 그런데 칼 바르트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성경을 뭐로 해석했는가 하면 키르케고르의 철학으로 해석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독일 철학이 어려워요. 어렵고 사람들이 그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헛된 속임수라 이랬는데 초대교회 때 굉장히 이상한 글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4대 복음서가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때는 문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전부 허무맹랑한 것들입니다. 아주 허무맹랑한 것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물동이를 이고 가는데 소년 예수가 돌을 던져가지고 물동이를 깨고 능력으로 그걸 붙여주었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요 네 복음서만 인정을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도 많습니다. 도마복음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도마복음서. 도마복음서. 계시록이 요한계시록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계시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요한계시록만 인정합니다. 도마복음 이런 것들은 전부 이단이라 해가지고 땅에 파묻어 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요새 다시 발굴이 된 겁니다. 나그 한마디라고 나일강 이 중류 정도 있는데 거기에 옛날에 수도원들이 있었습니다. 좀 이단적인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땅에 파묻었는데 이게 이제 도로 나온 겁니다. 어떤 하버드 여자 교수가 막 그걸 막 번역을 해가지고 막 떠들어대는데 그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 도마복음서에 보면은 예수가 막달라 마리아하고 결혼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또 가룟 유다 복음서 같은 경우에는 보면 예수님하고 가룟 유다하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주기로 이렇게 예수님하고 약속이 되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막 믿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인기를 끌었던 영화 중에 톰 행크스가 주연을 한 다빈치 코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최후의 만찬에서 수염 없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수염 없는 사람이 요한인데 이 사람들은 막달라 마리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 같은 이런 역할을 하는 여자가 계속 내려오고 있다는 거, 비밀단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밀단체를 이제 캐내려고 하면 이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돈 엄청 벌었죠. 다빈치 코드 뭐 이래가지고. 사람들은 그 말 들으면 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나 그 한마디에서 옛날 문서가 나왔죠. 하버드 여자 교수가 막 떠들어대죠. 막 번역을 하죠. 이러니까 막달라 마리아하고 막 새로운 이야기니까요. 가룟 유다하고 예수님하고 막 약속을 했다고 막 이야기를 하고 말이죠. 슈퍼스타 예수 그리스도 그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슈퍼스타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그 유관순 씨가 죽었어요. 유관순 이대 교수가 죽었는데 살았을 때 제가 보니까 뭐 노래도 참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슈퍼스타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히피족들이 노래를 하는 겁니다. 청바지 입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히피들이에요. 근데 이제 가룟 유다가 노래를 부릅니다. 나는 왜 예수를 팔아야만 되는가? 근데 뭐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보다 더 이 바리톤이 뛰어나요. 예수님은 막 테너인데 이 가룟 유다가 막 노래를 막 부르면서 장중을 막 움켜쥡니다.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옛날 그 외국에 장학금을 줄 때 하버드 학생은 구별해서 보고 이제 그런 쪽으로 공부를 하면 안 주었습니다. 하버드는 요주의 대학에 속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하기 때문에 동부교회를 우습게 알면 안 됩니다. 하버드를 해서 막 와 좋은 대학이다. 그 기독교 안 그런 사람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논문을 쓴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대개는 엉터리가 많습니다. 하버드 대학이라 이러면 아예 장학위원회에서 아주 서류를 그냥 서류 전형에서 그냥 떨어져 버립니다. 이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복음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미신을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문을 따르지 말라. 초등학문을 따르지 말라 하는 것은 초등학교를 다니지 말라, 구구셈을 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배우는 이 미신들, 이걸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 장로나 목사님들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미신을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미신을 따르지 말라. 밥을 그냥 퍼면 되는데 십자가 딱 긋고
막 밥을 펀다든지, 배 아픈데 병원에 안 데려가고 그냥 배에다 십자가를 끊는다든지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고. 뭐 어떤 데는, 대구에 어떤 데는 막 밀가루를 막 발라주면서 막 병 낫도록 이런데, 세상에 성경 어디에 밀가루를 발라주면서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는 데가 있습니까? 그거를 여자분들은, 권사님들이 아주 야단쳐야 되고요. 예. 어떤 처녀는 미국에 박사학위를 지금 따러 갑니다. 옷이 두툼하길래 안에 보니까 부적이 잔뜩 들어있어요. 박사학위를 미국에서 받으러 가는데 부적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권사님들 다 뺏어야 됩니다. 다 뺏어가지고 전부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려야 됩니다. 오늘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초등학문이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의 충만입니다.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이 세상에 지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지식인은 말을 잘하거든요. 말을 잘하고 남들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영국의 철학자 버틀란트 러셀의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는가, 그게 막 엄청나게 베스트셀러로 팔렸습니다. 이건 이제 하나의 책이 아니고 자기의 이제 여러 칼럼들을 모은 책입니다. 근데 그걸 읽어보고 제가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기가 막혔어요. 버틀란트 러셀의 수준이 참 너무 안타까워가지고요. 이 사람을 보면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기독교인들은 자기만 믿으면 되지, 왜 전도를 해서 남을 괴롭히느냐? 응? 남이야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상관하지 말고 지만 믿으면 되는 것이지, 왜 간섭을 하고 전도를 하고 남을 괴롭히느냐? 남을 괴롭히는 종교, 나 이거 안 믿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중세 때, 이미 중세 때 아주 캐캐 먹었던 그 이야기를 가지고 신의 논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당하지가 않았죠. 학자는 그런 식으로, 학자는 학자의 양심이 있는데, 학자가 양심 팔아먹으면 그게 무슨 학자입니까? 근데 오늘 얼마나 신학이 발달됐는데 중세 때 신 존재의 그 논증을 가지고 그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놀라운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불입니다. 불입니다. 저 태양의 수억만 배 뜨거운 불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아들 하나님의 기가 막힌 재주가 뭔가 하면 온도를 낮출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온도를 어느 정도로 낮췄습니까? 36.5도 인간의 체온으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온도를 수억만 배, 태양의 수억만 배 되는 그 불을 인간의 체온으로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몸 안에서 아기로 임신이 되었습니다. 이게 성자가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님의 몸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꽉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부 다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워킹 킹덤,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 충만하다는 것은 꽉 찼다는 뜻도 있고 막 흘러 넘친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던 여인은 혈루증이 나았습니다. 예수님이 안수하니까 맹인의 눈이 떠졌습니다. 왜냐하면 충만하기 때문에, 막 흘러 능력과 신성이 흘러 넘치기 때문에. 우리는 미신을 믿는 분이 아니고 인간이 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옷자락만 잡으면 능력이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거기 무슨 초등학문을 배우고 미신을 배우고 토정 비결을 배우고 풍수 지리를 배우고 그럴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지멋대로 자청용 500호 이래가지고 그냥 보기 좋은데 뭐든 만들면 되는 것이지 뭐 때문에 그 미신을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두 손과 두 발이 못에 찔릴 때, 그의 옆구리가 창에 찔릴 때 피와 물이 쏟아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이 세상에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10절에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니라. 예수님 안에서 그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과 능력이 쏟아부어지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게 충만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충만해지게 되었고 흘러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의 주제가 뭡니까? 충만입니다. 충만. 우리에게 충만이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아이들이 있습니다. 지금 다 떠났지만은 충만. 내가 이충만까지는 아는데 박충만, 그 다음에 또 딴 충만까지는 아는데 또 충만이 더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도 충만하다는 거예요. 충만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도 막 능력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통치자와 권세보다 더 높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정권을 잡고 좌파냐 우파냐 뭐 태극기냐 아니냐 뭐 힐산데 그보다 훨씬 높은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 아주 위급한 분이 두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른 분들은 그냥 다 괜찮아요. 다른 분들은 무증상인데 막 그냥 검사를 하니까 양성 반응이 나온 겁니다. 두 분은 이게 위태로 왔어요. 폐가 녹아버렸어요. 근데 한 분은 폐가 살아나가지고 오늘 교회 나오셨어요. 한 분은 어제 죽는다 그랬습니다. 어제 죽는다고 준비하라고. 지금 살살 살아나고 있습니다. 살살 살아나고 있어가지고 말도 하고 지금 죽도 먹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이 충만입니다. 충만. 하나님이 우리를 안 부르면 못 죽습니다. 그 시가 오너라 이래야 가지. 안 불렀는데 지 혼자 천국에 가가지고 문 좀 열어주세요. 이게 안 통해요. 하나님이 부르면 또 안 가려고 해도 가게 돼 있습니다. 안 가려고 해도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죽는 것에 대해서 너무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부르면 가는 것이고 안 부르면 못 가는 것이고, 그럼 가는 것도 아니고 안 가는 것도 아니면 뭐냐? 중간에 낑긴 거죠. 중간에 낑긴 거죠. 그러면 빨리 이제 끄집어내야 됩니다. 빨리 끄집어내야 돼요. 교인들 중에서 이 헌금 주머니가 여러 사람이 이제 손잡고 돌리니까 좀 감염의 위험이 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나무로 이렇게 길게 자루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즘 컴퓨터 시대에 이 긴 나무로 이렇게 했다가 또 뒤로 하면 또 뒤에 있는 사람 머리를 치고 눈을 찌르고, 지금 또 어떤 권사님은 눈에 안 돼도 하고 오셨는데 그냥 또 나머지 눈까지 그냥 찔러버리고 이러면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테나 거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요걸 차착차착 접도록 오늘 대표기도한 우리 집사님이 그걸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서 하루 만에 만들었는지 이틀 만에 만들었는지 그냥 뭐 뺐다 꼈다 그것도 튼튼하게
오늘 막 기도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짤막하게. 짤막하게 할수록 기도는 잘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막 기도 실컷 해놓고 또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 선교 살고 이러면은 교인들이 어휴 주여 지금 언제 이 잔이 지나갑니까? 근데 벌써 천재는 벌써 달라요. 천재는 기도도 막 그냥 하는 것 같이 하다가 딱 맞춰버리고, 그리고 막 금방 잠자리채 만들어버리고 말이죠. 그리고 척척척 뺐다가 척척척 끼웠다가 이러니까 처음에는 이 헌금함도 못 쓸 줄 알았는데 딱 맞도록 충만이죠. 충만. 여러분 정치 자본자들이 뭐 궁작궁작하면 다 될 줄 알죠? 그게 안 돼요. 차별금지법 국회에서 어떻게 결의했습니까? 이번 국회가 끝나기 전에는 재론하지 않기로, 차별금지법을 아예 내놓지 않도록 그렇게 결의를 하고 넘어가 버렸어요. 근데 아무 신문에도 그걸 안 달았습니다. 아무 신문에도 안 달았어요. 그 교인들이 몰라요. 모르고 계속 차별금지법 이러면서 기도하는데, 차별금지법은 어떻게 결의가 됐느냐, 이게 이번 국회가 끝날 때까지는 다시는 내놓지 않기로, 완전히 기각시켜 버리면 좋은데 또 이제 그걸 의식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야기하지 않기로, 꺼내지 않기로 그렇게 결의를 했어요. 그리고 뭐 대통령 후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보면 비리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막 욕한 것까지 막 거의 세상을 참 우습게 알았는데 우습지가 않아요. 국민들을 참 개돼지로 알았다 이런 말까지 하고 그랬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이 성도들이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다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직도 이 나라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겁낼 필요가 없어요. 또 일부러 차비 내가지고 광화문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갈 필요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기도해도 하나님 다 듣습니다. 하나님은 아직 우리나라를 포기하지 아니하셨어요. 직장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 계속하면 됩니다. 계속 기도. 그래서 두 번째 주제는 충만입니다. 충만. 꽉 차 있어야 됩니다. 그 가스로 꽉 차가 있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꽉 차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면 병이 낫고, 겸손으로 꽉 차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뭐 아무리 길길 날뛰도 같이 싸울 필요가 없어요. 같이 맞장구 팀 치면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셨으니 이 능력을 가지고 남에게 막 기도해 주는 겁니다. 나는 병들었지만 남을 위해서 기도를 막 해주는 겁니다. 그 사람들 다 나으면 나도 낫게 돼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진정한 할례는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인들 가운데도 이 유대교의 이 바리새파가 들어와서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교회 안에도 이 정부에서 이제 이 분열을 일으키는데, 백신을 맞은 사람과 백신을 안 맞은 사람을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백신을 맞은 교회는 교인들이 다 들어와도 되고, 단 한 명이라도 안 맞은 교회는 50%만 들어오도록.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단 한 명도 안 맞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천국에도 한두 명은 안 맞을 겁니다. 근데 이 세상에 안 맞는 사람이 어떻게 한 명도 없을 수가 있습니까? 장난치는 거죠. 장난을 치는 거예요.
우리는 아예 처음부터 50%입니다. 50%. 맞을 분은 맞고 안 맞을 분은 안 맞고. 제 저쪽에 조카가 있는데 참 유일하게 예수를 잘 믿어요. 참 희한하게 예수를 잘 믿어요. 뭐 다른 애들은 교회 안 갑니다. 근데 이 조카는 교회를 가요. 열심히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애를 셋을 낳았어요. 부인은 미국인이고 자기는 한국인이고 애 셋을 낳았어요. 워싱턴 대학에서, 시애틀에 있는 워싱턴 대학에서 10년을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백신을 안 맞았어요. 이 청년은 자기 신념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브랜드 있는 옷은 안 입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광고 모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옷도 그냥 사주면 안 입습니다. 브랜드 없는 옷을 사줘야 입어요. 자기는 옷 선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백신을 안 맞아요. 소신으로 백신을 안 맞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대학에서 잘랐어요. 10년 동안 그 학교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컴퓨터 계통의 일을 했는데 그냥 갑자기 잘라버렸습니다. 미국 부인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근데 글을 올렸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애 셋 놓고 자르면 우리가 어떻게 사나,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 부인이 뭐라고 올렸는가 하면 I'm proud of my husband. 나는 내 남편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야, 그것을 보면 참 그 남편의 그 부인이라고, 남편은 막 잘리도 눈 하나 깜짝 안 해. 나의 소신이다. 부인은 난 남편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우리 애 3명은 어떡하냐? 하나님이 알아서 키운다. 참 대단한 겁니다. 이 교회가 뭔가 은근히 접종을 해야 되도록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는 하실 분들은 하시고 안 할 분들은 안 하시고, 그러나 마스크는 꼭 끼시고,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음식을 먹지 못하도록, 물도 마시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걸립니다. 안 걸려요. 우리 교회도 이번에 집중 폭격을 받았는데 다 외부에서 걸려서 오셨는데 이게 이제 다수가 되니까 전수조사를 해버린 거예요. 이게 위에 있는 사람이 이제 그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진 것 같아요. 그러면 글이 나옵니다. 전수조사하면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 골로새 교회 안에서 은근히 갈등이 있는데, 할례를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 은근히 갈라지는 거예요. 너 할례 받았냐? 아직 못 받았는데, 그러면 저쪽으로 가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회가 이제 분열이 생기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은 진짜 할례가 뭐냐 하는 거예요. 진짜 할례가 뭐냐. 11절 보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체의 몸을 벗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원래 이 할례는 인간의 부패한 본성을 잘라내는 표시입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인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할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이 할례가 뭡니까? 육신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잘라낸다고 해서 혈기가 없어집니까? 더러운 성질이 좋아집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그런 걸 늘 마음속에 두고 있으라, 이 말입니다. 혈기를 죽여야 된다, 정욕을 버려야 된다, 이런 걸 늘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할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오시고 엄청난 할례를 받았습니다.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믿음으로써 다 죽는 것입니다. 나의 야망, 내 생각, 내 인생관, 세계관 전부 죽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결심해도 술 한 잔 딱 들어가면 신앙 다 팔아먹어버려요. 신앙 다 팔아먹어버려요. 우리의 인생은 마치 음주운전 한 사람처럼 이 사람과 부딪히고 저 사람과 부딪히고, 어떤 분은 보니까 안 부딪히는 사람이 없어요. 안 부딪히는, 그냥 막 티끌만한 게 있으면 막 부딪히고 소리 지르고 욕하고 막 이러는데 좌충우돌 음주운전입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계속 산다면,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이런 식으로 산다면 대형 사고를 일으키겠구나. 여러분, 입시비리 얼마나 큰 사고입니까? 입시비리. 그 서울대 교수하고 그 부인도 교수인데 그런 엘리트들이 저지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서울대에 장학금을 안 줘요. 그냥 카이스트에 갖다 줍니다. 아까워 죽겠어요. 반만이라도 서울대로 가야 되는데, 그런 인간이 말이죠. 그런 놈이 그냥 입시 비리를 저지르고 말이죠. 부동산 개발로 막 그냥 막 몇천억짜리 대형 사고를 저지르고, 그게 안 나올 줄 압니까? 지금은 듣고 넘어갔죠. 다음 정권 되면 또 다 나옵니다. 스포츠로 막 대형 사고, 스포츠로 애를 때렸느니 뭐 어떻게 했느니, 막 따귀를 때렸느니 막 온 나라가 막 시끄러워가지고 운동도 그만두고 말이죠. 그 운동 선수들은 운동이 생명 아닙니까? 운동도 그만두고 말이죠. 우리는 예수 믿는 이유가 잘나서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음주운전이라는 걸 압니다.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이 사람과 부딪히고 저 사람과 부딪히고, 막 모든 사람과 다 부딪혀요. 이렇게 하다가는 내 인생은 대형 사고를 저지르겠구나. 그래서 예수 믿고 운전석을 예수님에게 맡겨드리고 우리는 조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운전자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세례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끌고 가게 하시고 우리는 그냥 따라가는 것이 세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신을 잘라내는 것이 무슨 세례냐? 머리에 물을 얹는 것이 그게 무슨 세례냐? 주인을 바꾸는 것이 세례지. 여러분, 종이 주인이 말하기 전에 납작납작하게 말하면 그 맞아 죽습니다. 어디 종놈이 말이야 주인 앞에서 지가 뭘 안다고 말이야 자꾸 납작납작 짓거리 샀냐고. 너 한번 맞아 죽어봐라 말이죠. 그 패는 전공이 또 있을 겁니다. 베드로 와가지고 좀 패라 이거. 오늘 우리는 충만해야 되는데 자꾸 고갈되고 있어요. 굉장히 고갈되고 있습니다. 막 엄청나게 코로나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렇게 겁을 내면 앞으로 전쟁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핵전쟁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충만이 새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구멍이 뚫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저녁에 구멍을 막으시기를 바랍니다.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충만해지시고 우리가 충만하고. 지금 미신이 문제가 아닙니다. 텔레비에서 떠들고 신문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그 다 엉터리들이 많아요. 분별을 해가지고 모든 두려움들 다 버리고 참 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예수님처럼 충만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점점 공허해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겁내고 있고 병을 겁내고 있고 사람을 무서워하고 있고 정권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이 구멍을 막아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세상이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